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어릴 때 많이 듣고 읽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의 어떤 소년의 이야기죠.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살고 있죠. 어린 소년 하나가 길을 가는데 그 제방에 틈이 생겨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틈이 생겨서 물이 새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죠? 제방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수몰하게 되니까 이 소년이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자기 팔을 그 물 새는 구멍에 집어넣어서 물 새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을 어릴 때 책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년이 이 제방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된다. 또 죽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 팔을 집어넣어서 막았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물 흐르게 해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 사회, 가정, 개인, 국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 흐르듯이 해라. 하나님의 그 당부입니다. 그래, 이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제방이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재산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자기 몸으로 그걸 막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의 교과서에 실었어요.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릴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작은 그 물이 스며드는 그 틈, 이거를 막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틈은 반드시 메워야 됩니다. 이게 그 물이 스며드는 그 틈 때문에 수해를 당하기도 하죠. 또 길 가다 보면 도로에 땅꺼짐으로 인해서 어느 날 차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환경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니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죠. 특히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인식이 잘 안 되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악한 영,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누려져야 됩니다.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완전히 메꿔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되죠. 먼저 오늘 말씀하신 요 마귀에 대한 정체, 이것을 먼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서 큰 영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천사죠, 천사. 하늘나라의 천사인데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수정되는 천사들, 이것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어디로요? 지구로, 땅에 떨어졌다. 누구와 함께? 그의 밑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수하들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왜 하늘에서 내어 죽임을 당했죠?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거죠. 처음부터 교만하기 거지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의 아비. 이 세 가지가 마귀, 사탄,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하는 것.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또 구약시대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표현이 불화살을 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뭘 넣는 거죠? 의심을 넣는 겁니다. 뭘 넣는 거죠? 욕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육신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욕심에 의해서 육신이 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가인이다. 지가 예배 실패해놓고 예배 성공한 아벨을 동생인데 죽였다. 이게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썩이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계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략은 속여서 육신되게 하고 욕심으로 행하게 해서 육신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전략을 사탄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육신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다. 또 하지도 않는다.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물체가 불이 될 수 없듯이 육신이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인간이 육신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대로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꺾어버리면 살게 되는 것이고 육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인간답게 제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나? 이 중요성이 늘 깨달아져야 되겠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작은 틈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오죽하면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이 도둑질도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이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잖아요. 이 거짓말, 양치기 소년 얘기 들어봤죠?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라 어른들 놀리려고 자기 좀 관심을 가지려고. 그런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저놈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기고 도와주러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놈은 죽어야죠. 작은 틈이 인생 전체를 망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작은 거라고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은 빈틈이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하죠. 내 마음을 마귀가 틈타도록 예사롭게 비워버리죠. 마귀가 틈타도록 그냥 예사롭게 유신적인 조건, 유신적인 이유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죠. 마귀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감히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 사탄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마귀의 지혜에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귀의 틈을 줬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작은 것 하나 허용하니까 1000명의 여자까지 두게 되잖아요. 이것이 민족적인 우상의 재앙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렇게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육신의 생각, 작은 마귀가 좋아하는 성격,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 작은 이유 하나, 이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죠. 이 마귀의 작은 틈,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 나라 전체,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좀 간단하게 오늘 2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의 영혼의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가야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지,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지 절대로 이 마귀의 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지어 육체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선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파들에게 잃어버렸죠. 좌파들이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주고 있잖아요. 이때 손양훈 목사님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지겠죠. 순간적으로 힘드는 건 있죠. 육신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잖아요. 이겼잖아요. 한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손양훈 목사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 두 아들을 죽인 좌파, 공산주의 사상 가진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좀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손양훈 목사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안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평생에 그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괴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한 가지 말씀으로 이긴 것 때문에 그 좌파의 가문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본인들 가문까지 또 기독교 역사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재성이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애양원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거죠. 한 가문을 살렸잖아요. 가문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문으로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손 목사님의 가문을 완전히 육신의 고통으로 멸망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손 목사님의 영혼 속에 말씀이 충만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충만해져야만 마귀의 빈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1623년에서 1662년까지 짧은 생을 산 사람입니다. 한 40년도 안 살았죠.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 굉장한 큰 사상을 남기고 간 사람이고 수학에 굉장히 큰 원리를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12살에 원안의 사각점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 때에 이미 원추 곡선 시전이라고 하는 학문을 딱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뿔 이론을 완성을 했다는 거죠. 16살 때에. 이렇게 수학에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 사상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종교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자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허무하게 사느니 절대자를 찾아서 절대자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게 종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종교성의 사상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파스칼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을 아주 유명하게 남겼어요. 인간은 무슨 갈대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파스칼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데 저 덜에 있는 갈대보다도 연약한 인간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 갈대보다도 약한 인간, 그 정도로 인간의 생각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 인간은 너무나 큰 공허함으로 연약한 존재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주는 신을 찾은 겁니다. 그래 두 가지입니다. 파스칼이 얘기하는 요점은 인간은 큰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져 있는데 이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은 신만이 채워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바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파스칼이 메모를 쭉 했는데 그걸 모아서 편집해서 만든 책이 방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메꿔주는데 신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허무함을 채워주는 신의 행적을 찾아가는 게 방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의 누나가 수녀원에 있는 수녀였던가 봐요. 그래서 누나가 이 파스칼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결론을 냈는데 인간에게는 큰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이 결론이 바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방세라고 하는 책의 결론인 겁니다. 잘 발견했죠. 이 세상에 물질로 인간의 공허함 채울 수 없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막내딸이 미국에 있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죠. 당시에 자기 수중에 현찰 2천억이 넘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가문이 좋은 배경 아닙니까? 자기에게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현찰을 그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공부할 수 있는 것 자기 원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속에 세상의 조건은 다 가졌는데 그의 영혼에 있는 뭐를 못 채웠어요? 공허함, 이걸 못 채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돈도 가졌고 영화도 가졌고 배경도 가졌고 다 가졌는데
그 인간의 공허함, 허무함 이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파스칼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결론 짓기를 이 인간의 허무한 공허함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환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공허함을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설교 말씀으로 들려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 상고했다, 묵상했다, 다시 정리해봤다, 확인해봤다 그 말입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가서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고 묵상하고 상고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로 채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채워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도록 역할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걸 봅니다. 성경만이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조그만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만 따르라 이거거든요. 내 말만 따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 말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오늘날 인생의 공감 속에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이름에 따르면 안 됩니다. 말씀 읽을 필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말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내 말 따라와 이거거든요. 내 정태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황과 신부들이 성경을 해석해 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루터입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뭐하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읽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 흔적이 독일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데 너무 이런 방해가 많아서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해서 던졌다고 하죠. 사탄이 방해한다고. 근데 그 잉크 묻은 벽지를 사람들이 유산이라고 다 뜯어갔다고 안 합니까? 그거 돈 된다고. 그래 다 뜯기고 없어요 지금. 그 공간만 성 형식으로 만들어서 성 안에서 숨어서 번역했으니까 그 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공허한 인간의 마음 속에 채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뚫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공허함, 허무함 속에 무엇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 불균형 일어나서 육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우가 좋다고 하루 삼시세끼 한우만 계속 한 50년 60년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죽습니다. 음식은 뭐 해야 돼요? 채소, 생선, 육류, 과일 할 거 없이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계속 듣는다고 내 영혼이 이 공부하면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다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싫어하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한다는 소리 듣는다고 나에게 그 축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맞아야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 거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맞게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축복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래요. 100년을 외쳐보세요. 됩니까? 안 되지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채워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은 여기에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목사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좋은 거 그걸 강조하게 돼 있어요. 식당도 자기 입에 맞는 그 식당을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해요. 좋다는 식당 고집만 음식만 먹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백비의 축복만 외치면 나중에 별미처럼 별미 타나가다고 다 망해요.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해요. 백배를 주신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맞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마세요. 전부 다 그래요. 여기 가도 그렇고 저기 가도 그렇고 목사님 복음만 들려주세요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 통해서 받는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에 축복은 그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말씀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 공의를 행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구제해서 사람을 살리라.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성물로 오셨다. 이것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부 다 골고루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영혼 속에 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 해결했다. 예수님이 슬픔과 즐거움 내가 대신 가져갔다.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너무 듣기 좋잖아요. 하다못해 저 이웃집 아저씨가 이웃집의 사람이 감 한 박스 줘도 그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고구마 몇 개 줘도 고맙다 그러잖아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경제를 주셨는데 100배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이 소리만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 돼가요. 돈의 종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냐 그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주신 게 100배고 셈의 근원이거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100배 주신 것을 가지고 천하 만민을 살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이 튼튼해지고 영이 꽉 차진다 이 말이에요. 이삭에게 이게 없잖아요. 천하 만민의 생각이 없잖아요. 너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축복 놓고 두 형제가 자식들이 뭐해요? 서로 죽이려고 하기까지 살인하기까지 그걸 놓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아주 골고루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받지 마세요. 병듭니다. 좋아하는 한 가지만 음식 먹지 마세요.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서 당뇨도 걸릴 수도 있고 중대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습니다. 육신의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66권 전체의 내용의 말씀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채워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내 공허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니까 뭐만 보고 쫓아가죠. 돈 보고 쫓아가요. 심지어 돈 챙겨서 목회고 뭐고 양들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 다 버리고 도망가요. 돈 따라가요. 돈 가지고 가요. 나 목회 안 해도 돼. 이 돈이 뭔데 하고 가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현 시대에. 왜 그래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 그 영혼 속에 공허 허무가 꽉 차서 그래요. 오로지 돈이면 되는 줄 알고. 그 여자의 유혹을 못 이겨 가지고 가장 파탄나게 하고 자식들 다 막 무너뜨리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해요. 큰 교회 이루었어요. 큰 교회 이루었다고 어디 나가면 다 대접 잘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자식을 또 망치고 가슴도 깨어지고 자기 미래도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왜 예수님이 복음 위해서 고난 받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도 받으시라고. 왜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지 왜 거룩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도 받으시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했더니 그건 윤리 도덕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그건 아니죠. 인간의 허무함을 이기고 공허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경 26권의 말씀을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한글을 모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만 읽을 수 있는 눈을 트이게 해주시잖아요. 성경 26권은 다 읽는데 손녀가 보내준 편지는 못 읽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담아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나병 환자들만 모아서 섬기던 선교사님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발전해서 애학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되어졌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썩어 뭉드러져 가고 이런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 애학원에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셨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아예 한 권을 통째로 암송을 하시잖아요.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아예 성경을 못 보니까 옆에서 누가 읽어주면 그거 듣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더듬더듬 성경을 아주 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암송하시는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사람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이 가장 많은 것이 성경이 되어지면 됩니다.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성경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공허함이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공허함이 있으니까 목사에게 틈타서 목사를 그걸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영혼 속에 채우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영혼에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 더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깨닫고 하나님을 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틈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소와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복만 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복만 하나님 앞에 구한 예배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나는 이제 지겹다.
이런 예배를 하지 마라. 그런 예배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예배는 나하고 소용이 없다. 자기의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욕심에 의한 것만 하나님께 계속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단무스는 바벨론의 생산의 신, 잘 살게 해준다는 바벨론 인간들이 만드는 신, 그걸 위해서 애곡하는 것과 똑같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이방 신에게 우리가 가서 섬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신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좀 있어지기를 바라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죠. 늘 편안함 속에 있으니까 그거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고구마라고 하는 양식 이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요. 예를 들면 양식 하나 귀중함을 알거든요. 왜냐하니까 저는 어릴 때 양식이 없어서 하루 세 끼 다 먹어본 날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 주지만은 옛날에 도시락 싸들고 다녔잖아요.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죠? 점심은 무조건 굶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릴 때는 저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가루 배급받아서 그거 어쩌다 한 번씩 먹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양식이 얼마나 귀중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는 안 그래요. 먹기 싫어서 안 먹지. 그래서 귀중함을 몰라요. 옛날에 우리 굶었다면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지? 그러잖아요. 왜 굶어? 빵 사 먹지?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네가 잘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는지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늘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 이게 모든 공로와 허물을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늘 쌓여지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쌓여짐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